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늘 구원, 소망,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0장 9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10장 9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은 구원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제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25분간 더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강절을 상징하는 마지막 촛불이 켜졌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평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에볼라와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가 하면은 테러가 세상 곳곳에서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즉 주님을 더욱 기다리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그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구원과 소망과 순종에 대한 의미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소망과 순종의 의미를 대비해 봄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사용된 구원의 의미는 오늘날과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구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범죄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유대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언급되고 있는 구원은 이 세상의 압제나 고통이나 질병 등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에서 구원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거나 이웃의 통치에서 벗어나거나 전염병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의미로 구원이란 것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마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면서 풍요롭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태평성대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태평성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하는 오늘날의 구원의 의미와는 같은 단어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대부분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구원의 의미와는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희미한 개념을 갖고 계셨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런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하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보고 있는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얻게 되고 종래는 구원의 완성에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은 구원의 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악한 일에서 구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 이 천국에 들어가야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사사기까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거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룻기에 가면은 한 번, 에스라에 가면은 두 번, 욥기에 가면은 에스라에 한 번, 욥기에 두 번 이렇게 소망이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시편에 가면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가 과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런 소망인지는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고 믿는데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믿는다.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세력 있는 그런 왕이 와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다윗처럼 점령하는 그런 왕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그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린다는 것과 우리가 믿는 평화의 왕과는 사실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는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앞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명을 가졌지 소망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소망을 가졌다는 단어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들은 소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아마도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 같은 우상이 더 자기네들을 풍요롭게 생각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철저히 여러 번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구원을 소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호멧을 믿는 이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민족 사이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슬람들도 믿지 않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복음서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부터 요한일서까지 많이 나오는데 특히 바울 서신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 소망에 가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선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산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모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순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은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 즉 노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노력은 바로 순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런 노력을 우리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명백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영생 못한다. 영생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순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에레미야서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축복된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를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퍼붓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에레미야 11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서 11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여라 하였으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간절히 경고를 하고 끊임없이 한 번 경고하고 만 것이 아니라 되풀이해서 경고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전공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낫다,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였습니다. 그 직접 통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가지게 되면은 그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압제할 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주십시오 하고 고집을 했던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해서 사서 고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까지도 초창기에는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솔로몬 왕조차도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이루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잊어버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망덕한 족속들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고 또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겠다고 생각하는데도 불순종으로 일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로마서 10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일을 세워놓고 힘써 하나님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헛된 소망인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해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즉 자기의 소망을 바랐으니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은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아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노예로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해서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일시적으로는 순종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영생의 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평화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구 국가들을 보겠습니다. 그 국가들, 오늘날의 서구 국가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세운 국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쓴 국가들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를 제패하게 됐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게 되니까 이들은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부르게 되니까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 그들 대부분은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60년 전에 우리나라도 정말로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부흥을 보시고 이 나라를 크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배가 불렀듯이 서구 국가들이 배가 불렀듯이 우리도 이제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으니까 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슴이 아프고 절망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옛날 서구의 국가처럼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서구의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그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은 이 땅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표를 보시면서 이 그림표가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위에 있는 것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안속에 하얀 게 없는 단단한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위에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없어, 순종도 없어,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오늘의 제 말씀이 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 구원을 소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망하지 않으면 순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팔레스타인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소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율법에 순종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걸 너희들이 보일 때 그것이 순종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국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고 순종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원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 지구의 평화를 이루시며 또한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